오늘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복은 모르지요. 육적의 복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석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추석 때가 되면 추석만큼만 되어라, 너무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석 때는 핵곡식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긴 여름 동안 보릿고기를 넘기고, 여름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또 밭에 나가 수고를 아끼지 않다가 아마 추석 때 좋은 농사진 농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족들 만나면서 아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긴 그 쉬는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부에서도 1일날 이제 공휴일로 선포해서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보면 그 자기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이 3일만 쓰면은 그 다음 주까지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쉬는 기간이 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쉬는 시간에 얼마나 뭘 할 건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방학 때는 좀 이걸 해야 되겠다. 학교 다닐 때는 중요한 게 많이 빠뜨린 게 많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걸 뭘 좀 해야 되겠다.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좀 읽고 좀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바쁘니까. 그런데 방학 때가 정작 되면은 그거 하나도 못 하고요, 어느새 방학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학교 갈 날이 임박해가지고 후회되더라고요. 이 긴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그래도 올해는 한 번 다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저도 이렇게 하루에 내 나름대로의 여러 장을 읽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매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장 읽는 게 가장 힘들어요. 또 가장 긴 것 같아요.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그 성경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귀한 시간 되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성경 많이 읽겠지만 그래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구약에 들어가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거기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읽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복되게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 휴대폰들 다 주머니에 넣으세요. 다 지금 현재 휴대폰 다 치우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끔씩 보면 휴대폰 보고 하는데 이 휴대폰은 여러분 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끄고 주머니 넣어요. 자체 그 앞에도 넣지 말고 이 강단에 보면 휴대폰 보는 거 다 보여요. 이 좋은 시간에 나와서 차라리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서 바쁜 다니를 하고 주무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어요. 이 휴대폰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에게 뭐 얘기하는데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고 딴정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겠어요? 나 같으면 우리 박 목사가 해도 싸대기 갈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목사를 통해서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당장 휴대폰 주머니 놓으세요. 그거 치우세요.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절대로 앞으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사람 있으면 지적해서 내가 설교하다 중간에 그렇게 하겠어. 왜? 그만큼 말씀 듣는 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 다 만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헛것이고, 하나님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행복한가, 하나님의 복을 왜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거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긴 기간이 있지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만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재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벌써 아마 이제 이 9월달 지나면 3달 남았잖아요. 금방 가고 12월달은 우리가 새해 준비해야 되고 한 해 마감해야 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두 달 빨리 남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은 것 같아도 세월이 엄청나게 빨라요. 제가 마음은 20대 같은데 벌써 70대예요.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요. 내 앞에 가는 많은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성경에도 우리 날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70이고 건강하면 80 사는데 여러분들이요 80 이상 살아도 100살 살아도 그렇게 남에게 유익이 줄 만큼 그런 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에게 사람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이가 80인데 그런데 그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까꿀로 계산해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다행히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을 복지를 생각하고 또 뭐 보너스도 주고 다 하겠지만 삼성에서는 참 좋은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200만 되는 삼성 직원들에게 외국 가지 말고 국내 여행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좀 사실 힘들잖아요. 그 여행 비용을 뭐 여행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국내에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보너스도 주겠지요. 그리고 반개 기업에 자기들 그 협력 기업에 1조 가까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도 미리 그 자금을 줘서 좋은 그 추석 기간이 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우리가 옛날에는 6일이라고 7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지나치게 일해서 나중에 살만 하면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놀다 죽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놀아서. 요즘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지금 그 조사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봤더니 2분의 1이 봉급은 적게 받아도 주 4일째 근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놀아도 육신적으로 전부 다 자꾸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우리가 지금 5일째 근무 많이 하잖아요. 한날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시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점점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난리 소문 끊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에 귀를 막아서는 되지 않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뉴스가 하루아침에 우리 이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다 들려오는데 이때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앞으로 30개월이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많은 여러분들이 환란이 세상 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리비아가 그 뚝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났잖아요. 자그마치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바다에 15,000명, 우리 15,000명이 바다에 실려가서 죽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시체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홍수 났건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기후 이게 대단히 여러분요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요 이게 비가 여러분 뭐 여름도 아니고 뭐 이게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비가 많이 와서 과실을 수확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게 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비싸지고 막 이런 지금 현재 기회를 맞이하는데 나사에서 발표하기를 올해가 세계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더웠고
내년은 더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과학자들이 30개월 보는 게 앞으로 3년 내에 이 하늘의 징조인 뜨거움과 또 홍수와 또 여러분 이 날이 뜨거워서 가뭄과 이걸 막 교차되면서 세계에서 아우성이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진국들은 미리 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뜨거움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뜨거우니까 계속 에어컨이고 뭐 계속 쓰게 되니까 점점 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난리에 난리를 더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주님이 내일 온다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인데 내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금요일 날 금산에 임마누엘 수양관에 가서 철야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뭐 이렇게 심장 이 운동 그 검열할 게 있어 들렸다가 이제 가는데 시간이 딱 출발할 시간에 딱 쳐보니까 7시쯤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요. 그냥 도로가 늘 금요일 오후가 되고 하니까 내려가는 데다 비는 오고 막 망쳐서 죄송한 비상 라이트 켜고 막 갓길로 갔는데 그래도 8시 거의 반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근데 가서 누가 오겠나? 외당 오시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집회 마치고 다시 올라오는데 뭐 지쳐 있고 뭐니까 집에 오니까 3시 반이에요. 새벽. 근데 오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 그들이 모여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정말 주의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깨어서 정치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걸 교회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열처녀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다처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 앞에 서는 그날 지혜로운 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게 등이 있고 내게 기름이 있는가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점점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좀 요즘은 또 결석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 내 바라보면서 저 청년들 과연 이 시대 자기 젊음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주님이 오신 것도 잘 안 믿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되었어요. 이태원 사건도 우리 그냥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 길거리 사람 죽으려고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강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무딘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주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복이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속히 할 일과 더디 할 일이 있지요. 이 순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구하라. 내 삶의 우선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2 주인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2 주인이 있는데 어떤 거 하나 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물질 만능 시대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물질을 가져다 보니까 점점 물질에 쓰임받는 그 물질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재미있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어때요? 물질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과 금이 다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재물 주셔요. 먼저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간증했는데 큰 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작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라고 막 뱅뱅 도는 거예요. 꼬리가 안 물려지죠. 4발 가진 짐승이니까. 그런데 큰 개가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그 작은 강아지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누가 그러는데 내 꼬리만 물기만 하면 행운이 잡힌다고 해서 이 꼬리를 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물리지 않아서 포기하고 앞만 보고 갔더니 꼬리가 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바른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기 있는 여러분 백합화를 봐라. 오늘도 이 아름다움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서 먼저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러면서 내일 연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날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해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밤새 암년이라고 부자가 많은 재산을 많아놓고 이제 새로운 곳간에다가 그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자고 쉬자 그러는데 주님은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또 살아있는 생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 행할 일을 반드시 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2가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한 거 심은 대로 반드시 걷게 하셔서 천대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요. 부모가 심은 거 자녀가 걷게 하고 우리 시대에 심은 거 우리 후대가 걷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이 복을 받게 되고 다음에 우리 행한 것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상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멸류관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임할 때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임하지 말라. 개척해서 이 1000명 넘는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이 교회를 그대로 사역하라. 내가 온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주님이 내게 상급이 쌓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주님 그것까지도 물을 거 아니겠냐.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길 또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열심히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면 이것까지 내게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행한 것은 내게 멸관이 되고 상이 되고 주님께 접수된 바 되고 내가 주님 안 나라 참여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내게 그것이 영원한 복으로 주어지고 멸류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작든 크든 간에 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데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작든 크든 간에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정말 주님의 진정한 복이 뭔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데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손해보고 섬겨오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죽고자 하는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날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지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한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이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하냐?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또 부와 기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거, 목동이었던 그거,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불러서 기름 붓게 세웠고, 이렇게 이 사울의 손에 벗어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 손에 벗어나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고 축복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펄럭이는 텐트 속에 있던 것을 성전을 건축하기 마음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모든 거 주의 손에 있다. 따라합시다. 모든 거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없던 한나, 후처에게, 여러분 분인나에게 여러분 멸시와 천대받던 이 한나,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던 한나도 고백이 뭐냐? 하나님 부귀와 재물이 주 안에 있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됨이 주 안에 손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은 주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지 못하고 입이 말하지 못하는 우리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가 새신바 되었고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알고 우리 생각까지도 깊이 통찰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그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개인, 가정, 나라들이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은 복을 위해서 많은 복을 구했고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거의 다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그냥 우리가 시인이 돼서 시 쓴 게 아니고 그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했던 사람, 원수를 위해서 대신 빌어줬던 사람, 이 사람이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기록된 게 이 시편인데, 결과는 뭐냐?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시편 자체를 찬양으로 그냥 그대로 곡절 그대로 붙였었어요. 그게 뭐냐? 그의 고난이 찬송이 되고 그의 고난이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비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을 구할 때 우리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누가 낳고 하는데 딱 기록한 게, 유일하게 기록한 게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엄마가 애를 낳을 때 뭐 힘들었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셨고, 내 손을 하는 것을 도우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여러분 혹시 초점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나오자마자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서 100만 부가 팔리고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기도인데, 주님 앞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여러분 기도고, 복을 구하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엄마의 탯줄과 같아.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겐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고요. 그가 여러분 막벨라 굴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옷까지만 자르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여러분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가서 자기 병사들이 가서 물병과 창을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죽이지 않고 자기에게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그는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사울에게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그냥 살아오는 게 아니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선 얘기하더라고요.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 까딱했으면 내가 힘들 뻔했다. 저 대전의 중앙교회에 있는 안수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도를 두 달 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30년 전에 500만 원 큰데 이거 빌려가지고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왜 중요했냐? 자기는 공수부대 출신인데 낙하산 타면서 까딱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주의 큰 은혜가 큰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해도 도주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게 영생기를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큰가.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거,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지진과 환난과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이 있으므로 평안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도록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올해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의 큰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선한 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날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장차 재림해서 그 예수님 같은 참모습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을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 줄이거든 먹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게 요구할 때, 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오늘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국가들이 이 주는 자가 돼요. 제가 보기엔 먼저 지진의 사건, 리비아 사건 전부 다 어려운 나라예요. 우상 숭배가 판친 나라예요. 이상하게도 우상 숭배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재앙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재앙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경제로 좋아졌고,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6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일본이 8위요. 상상할 수 없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축복된 나라.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 옛날에 진지잡수셨냐가 인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던 나라, 이제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다이어트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셨는가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은혜가 믿음의 나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나라가 이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주님을 재발견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일 날 사명화학 이종환 회장, 명예회장 돌아가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학재단이 1조 7천억이 장학재단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도 장학생들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교에서 1000명을 장학생들을 이렇게 하는데 한 해에 150억 장학생들을 위해서 1000명을 기른다고 해요. 23년 동안
장학금을 수여한 사람이 1만 2천 명, 또 박사만 된 사람이 750명.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장학자들이 크고,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징용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셨는데,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장학자를 세우면서도 여러분 근면 성실하고 음식도 또 옷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사왔고요. 100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지 않냐고. 물론 자녀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줬겠지요. 하나 남기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 장학자녀에게 쓰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고기는 잡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 보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까지도 이렇게 장학생들을 선출해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지거든 먹여주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가져도 우리는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고 바닷멍처럼 여러분 더 갈급하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풍요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넓어지고 마음만은 여러분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할 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잠언 22장 21절입니다. 잠언 22장 21절 시작.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사람, 주님 눈동자에 비춰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한 주 동안 예배하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꾸 좀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 이웃 동네 부족들이 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부르면 어때요? 아 그래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또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할례 행하게 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징표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구나, 이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잊어버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 따라갔지만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고 네 후손으로만 천하만 복받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종이나 엘리멜렉이나 또 아니면 더욱더 이제 이스마엘이나 뭐 이런 방법을 추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제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어때요? 거기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을 갖잖아요. 종들이 그 모리아산 밑에 있을 때 가면서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다가 아들이 물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삭에게 여호와 이래 주의 산에 준비되어 있다. 이런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언약을 가진 자, 주님이 이룰 걸 믿고 행했던 그에게 믿음의 소상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힘을 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주께 우리를 금하게 되고 귀한 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이 되고 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욥기 22장 25절입니다. 자, 이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고 우리의 고귀한 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평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를 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나가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슬픔과 탄식을 우리에게 이미 달아나게 하셨어요. 자,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이 내일도 내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심을 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근심은 후회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많이 해도 좋아. 후회함이 없게 해주는데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주님 잘 섬기지 못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염려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자는 거 안 하면 안 되죠. 까꿀로 가르잖아요. 탕자처럼.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먼저 주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 주의 날이 내 날이 아니에요. 아멘.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었고요. 주일 성수에 대한 보상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주일 잘 지키고 신앙 잘하면 즐거움이 오고 생활 환경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른 헌금 생활이 필요해요.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창고에 드려지는 양식. 어떤 분이 그런 목소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성도는 100% 다 11조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100%가 다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11조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11조를 세상에다 바친다는 거예요. 물어가서 터진 전대처럼 터지고 그래서 더 쌓이지 않고 결국은 실패자로 끝나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와 세상에다 빼앗기는 100%가 다 11조 금액은 하나님께 세상으로 가져가던 하나님께 드리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착한 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내게 뭐가 없어 못한다고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행한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제가 우리 이장로님 가게 앞에 올 때마다 아침마다 내가 오면서 가게 지나오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보면서 내가 저를 준 게 그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그 휴지를 걸어놓고 그거 사실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쓰면 그 하루에도 한 통 두 통 가져도 모자르거든요. 그걸 이제는 둥그런 거 해가지고 통을 발라놨어요.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저 화장실 쓸 때마다 정말 믿는 자의 아름다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화장실 급히 가보세요. 화장지 없으면 낭패할 때 여자들은 몰라도 남자들은 그럴 때 있거든요. 여자들은 가방 가지고 다니니까 휴지 챙기지만 남자들은 휴지 안 챙겼다.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화장실은 휴지가 많이 준비돼서 그렇지요. 저 유럽이나 여러분이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아주 화장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화장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여러분들이요 정말 새로운 그런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모든 분야가 뛰어나고 앞서가는데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 자, 복을 빌 때 복이 오고 화목할 때 복이 오고 금신과 염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10절과 14절을 집에 가서 좀 묵상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